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은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강력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고난 당하셨고 부활하심을 목격한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할 때 안타까운 표현이지만 그들은 구경꾼에 불과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들이 성령 받고 나니 이전의 말씀이 하나 둘 생각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적 권위가 뭔지를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이제는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자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늘 환경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나 역사하느냐가 어려운 일을 막 부딪히고 때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한계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상의 삶들을 계속 경험해 보다 보면 하루도 기도하지 않고는 시작할 수 없는 그 기도의 시작이, 삶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믿음의 삶을 누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저 불행하고 저 불쌍한 운명적 저 고통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이 남에서 소경된 자를 모르는 자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그의 모습 속에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땅에 안전병이가 그 한 사람밖에 아니었을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그래도 누구나 다 성전을 드나들 때 다 볼 수 있는 성전 미문. 성전 미문이라 하면 예루살렘 성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곳이라고 추측은 합니다만, 솔로몬이 제단을 쌓고 훗날에 무너진 제단을 스룹바벨이 다시 쌓고, 그리고 이어서 헤롯이 유대인의 한심을 사기 위해 더 화려한 성전을 그곳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성전을 드나들고 베드로가 성전을 드나들었던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이 지었던 성전입니다. 근데 그 성전은 동으로 감람산을 바라보고 있고, 감람산에서 해가 뜨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비춰지는 그 길목에 골든 게이트, 황금문이 그곳에 큰 두 개의 아치로 세워져 있고, 그 황금문을 열고 들어서면 좌우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고궁에 가보면 큰 궁일수록 비를 맞지 않고 성문에서 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벽 주변으로 기둥과 지붕을 세워놓은 그것을 행각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골든 게이트를 딱 들었으면 양편으로 솔로몬의 행각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황금문을 조금 더 들었으면 성전을 마주 보게 되는데, 이제 성전을 마주 보는 중요한 성전문이 바로 아름답기 그지없다 해서 예루살렘의 성전 미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기드론 골짜기에서 황금문을 타고 올라오고, 황금문을 들었으면 또 성전으로 오르는 계단이 있는데, 그곳에 성전 미문 계단에 바로 남에서부터 안전뱅이를 누군가가 사람들이 메어다가 그곳에 앉혀 놓습니다. 그 현장을 이해하면 그 당시에 많고 많은 안전병이 구걸하는 사람 중에 아마 그는 최고로 복을 받아 최고로 좋은 자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세상 속에 분주하게 살다가 성전 앞에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그를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구제했던 그 자리는 아마 예수님 당시에 걷지 못하는 자에게 가장 행운이고 최고의 축복의 자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안전병이 그가 일어나 걷고자 하는 소망도 없었습니다. 성전의 문 앞에 있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를 걷게 해달라고 구한 적도 없었던 안전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도 그가 일어나 걸으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일어나 걸을 수 있다고 믿음이라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을 드나들 때도 아마 그 안전병이는 그곳에 있었을 겁니다. 여리고로 지나갈 때 소경은 소리라도 질렀고,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들은 소리 높여 외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고쳐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은, 그는 눈뜰 소망 없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혀라도 차고 불쌍히 여기면서 부모 죄인가 그의 죄인가, 그래서 궁금증이라도 갖고 예수님께 묻기라도 해서 예수님이 그를 고쳐준 사건은 또 다른 모양의 사건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너무 편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남들과 비교할 때 그래도 내가 이 자리, 그래도 내가 이 모습, 그래도 나의 삶의 이 정도는 은혜다. 그래서 오늘 세상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 자리나 그 환경에서 위로를 받고 더한 소망이나 더한 은혜를 구하지 않고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와 비교될 수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베드로도 요한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절기를 따라 그들은 아마 숱한 시간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를 따라 오르내리면서 그 안전병이를 보았으리라고 추측해도 이상한 일이 아닐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요한은 사랑의 사도니 지나가다가 그 안전병에게 동전 몇 푼으로 구제한 일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3장에 그들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찾다가 안전병이를 바라보는 그 순간, 이전에 베드로가 아니었고 이전에 요한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안전병이를 바라보는 그들의 관점, 그들의 시선은 너무나 달라 있었습니다. 안전병이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손을 내밀고 있는 안전병이의 모습은 여전히 이전의 그 모습, 그 자리에 변함없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속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내 안에 내주한 성령의 역사는 어떤 역사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느 날 비교의 대상을 잘못 삼거나 내게 주어진 환경에 어느 날 안주해서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고 보고 구경하는 것으로 끝나버렸던 제자들의 모습으로 습관화된 신앙 속에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너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환경적인 변화도 아니고 사람들의 변화도 아니고 세상의 변화가 아닌 성령의 약속한 성령을 받은 것뿐인데 그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의 변화된 그 모습 속에 우리도 이전에 그런 변화를 경험했었고 그 변화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 변화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고 또 그 변화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되어서 전도도 했을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신 성령이라면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는 성령의 탄식의 소리에 우리 심령이 좀 요동치는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한다는 나의 아픔이 곧 하나님이 더 아파하시고 나의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십자가를 져야 하나 더 고통스러워하는 그 고통이 성령의
안타까운 탄식의 소리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깨우는 은혜 앞에 이 6월 한 달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러 성전을 찾았던 베드로와 요한, 손을 내밀고 있는 안전뱅이를 향하여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위대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전에 지나갔던 베드로가 아니고 나 요한이 아니다. 네가 구하면 너의 필요를 채워줬던, 있으면 구제하고 없으면 구제하지 못했던, 양심의 가책 없이 살았던 나 베드로가 아니고 요한이 아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예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 계집아이의 말 한마디에 두려움을 떨었던 베드로가 아니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낙심하고 포기했던 그런 베드로와 요한이 아닌 모습을 스스로가 알았으니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포항 한가운데 있는 우리 포항 침례교회가, 포항 침례교회로 흩어져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성령으로 인하여 변화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외쳤던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고 하는 이 확신 있는 외침이 우리 심령에서부터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가치 속에 기죽지 마시고, 지금 내가 처한 환경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육체적인 건강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는 그날까지, 성경에도 분명히 우리의 육체는 쇠약해지는 게 자연의 원칙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진리예요. 그러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질 때 영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건강의 비결이 있음을 기억해 가면서, 내게 주어진 시간만큼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주목하여 봐라, 나를 다시 보라고 하는 이 외침의 소리가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외치는 성령 충만한 자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그의 필요를 알았어요. 너는 지금 은과 금을 내게 구한다. 근데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베드로가 세상이 구하는, 그들의 구하는 것이 없어서 기도로 때우고 예수의 이름으로 때우는 게 아니라, 베드로도 이전에 예수를 따라서나 명예를 추구했고, 예수를 따라서나 세상의 권세를 추구했고, 예수를 따라서나 세상의 필요, 물질을 구하면서 살았던 자신을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부활의 예수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것으로 살 수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걸 깨닫는 순간 안전뱅이의 인생이 불쌍하게 보였고, 안전뱅이가 구하는 은과 금으로 인생을 변화시키고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조심스럽습니다마는 한국 교회 안의 성도들, 이 성전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네가 구하는 은, 네가 구하는 금은 없지만 금으로 살 수 없고 은으로 살 수 없는 예수 이름으로 너는 기대조차 하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외침이 과연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고 믿음의 선포가 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환경 속에서 짓눌려 살기 때문에 그 환경의 무게를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난의 무게 이기기 쉽지 않고 건강의 무게를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이목구 손가락질 하는데 비판의 무게를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자꾸만 땅의 것을 계산하고 세상 것에 마음을 둘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관심의 대상인 것을 통해 우리를 깨웁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고난 중에 감사를 찾을 수 있고 물질을 잃고 난 다음에 물질의 귀중함을 깨닫게 되고 때로는 소중한 사람을
잃고 난 다음에 귀중함을 알게 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해지면 세월을 낭비하기 전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그 소중함을 깨닫고 더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전 미문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드나듭니까? 베드로의 담대함, 확신 있는 외침이 배워서 훈련받아서 아니면 성경을 암송해서도 아니었어요. 성령에 사로잡힌 자신의 변화 속에 오는 이미 예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코로나 시절을 보내가면서 요즘 새롭게 끊임없이 도전받는 게 그겁니다. 언젠가 간증했지만 코로나와 저의 관계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걸렸어도 여러분보다 훨씬 더 걸렸어야 되고 몇 번 더 걸렸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가 믿음이 약하니까 자꾸 단련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이 코로나에 두려웠던 것처럼 저도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사실은. 왜냐? 목사가 코로나에 걸린다는 것은, 그래도 세월이 좋아져서 그렇지만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보건소 가서 PCR 검사를 받았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도 부담이 됐겠지만 저는 더 10배, 20배 부담이었어요. 기도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닌 것으로 저는 늘 느끼면서, 어떻든 주변에 코로나에 확진되었던 분들이 조심 안 해서 천만에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곳으로부터 이 바이러스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도전은 뭐냐? 주변에 환자들이 생기고 기도할 제목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전에 제가 겁없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위하여 마음껏 두려움 없이 선포했던 제 자신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외쳤던 온갖 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저부터 목소리가 줄어들었고 저부터 기도에 대한 확신 있는 선포가 없었던 것을 제 스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게 도전한 음성이에요. 환경을 빨리 극복하고 부숴 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갖가지 염려와 근심이 자리 잡는 순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은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수만 가지 은혜를 입었는데도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하나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감사를 내가 고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는 기도의 힘을 잃고 감사에 대한 고백이 늦어지고 찬송의 감격을 자꾸 잃어버려요. 오늘 특별히 성경 암송하는 믿음의 식구들 뭐 대단한 게 아니죠. 다 암송했는데도 여기 나오면요, 저도 어떤 때 여기 서면 가사가 안 보일 때도 있고요. 임종애를 로맹아라고 이름을 바꾸어 부를 때도 있고요. 두 분 이름을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자랑도 아니고 나타냄이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어떤 확신이 주어진다면, 혹이라도 여러분 그냥 이 반에 속하면 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한 분 한 분 세우면 아마 혼자 있을 때는 다 외우는데 혼자 따로 하라 그러면 왔다 갔다 더듬다가 그냥 헤맬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완벽하게 외우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루 눈을 뜨면 핸드폰에 띠리릭 하고 온 말씀을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고, 다음 날은 어제 읽었던 것 오늘 읽고 오늘 읽었던 것 또 읽고, 어느 날 그러다 보면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치매 걱정하시는 분, 나이가 들수록 여기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염려가 사라지고, 말씀을 읽다가 말씀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찬양이 되고,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입술에
염려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되는, 이전에 그냥 함께 살았던 현실이고 환경인데 이제는 함께 살 수 없어서 너는 은과 금을 구하지만 네가 구하는 건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건 내 운명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었던 예수 이름이 너에게 필요한 줄 내가 이제야 알았다. 그러니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성전 미문에 40평생을 살았던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일어나 걷는 게 쉬울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쉬울지를 생각해 가면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자신의 인생 문제를 놓고 거울 앞에 선 여러분을 향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외쳤던 이 외침이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어느 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그 뜨거운 감격이, 체험이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복음을 모르고 세상에 지금 그 자리가 좋은 자리, 안주할 자리라고 생각하는 그에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설교가 나가니까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기도 받는 대상에 따라 기도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지역자치단체에 출마한 경선한 일꾼들 얼마나 피말리는 선거였겠습니까? 본인들은. 누군가 제가 전화가 왔어요. 지금 제일 긴장하고 초조할 테니까 목사님 전화로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처음엔 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감동받고 이야기했는데 목사가 기도하라는데 그 전화를 했더니 또 그가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전화로 기도할 텐데 기도 받겠냐고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도 안 보이고 손에 얹는 것도 아니고 전화로 세게 기도를 해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게 그가 어떻게 받았든지 몰라도 저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고 할렐루야, 제 마음에 또 다른 담대함이 주어졌어요. 또 다시 한 주간이 시작될 텐데 여러분 주변에 조금이라도 부담되고 마음에 짐이 되고 내 마음의 감사나 기쁨이나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찬양을 좀 먹고 있는 염려거리들을 놓고 당당하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외쳤던 이 외침으로 먼저 여러분 안에 자유함을 선포하고 할렐루야, 또한 그 선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기적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놀랍게도 그 안전뱅이가 거기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줘요. 그가 일어나자마자 집으로 뛰쳐간 것도 아니고 그가 일어나자마자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겠습니까? 거지인데. 근데 놀랍게도 그가 일어나자마자 몇 계단만 오르면 성전인데 앉았기 때문에 그가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사람들이 메우고 그까지 올 때 수고는 다 끝났어요. 그 사람들이 몇 발짝만 더 걸어서 성전 안에 들어갔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는 안전뱅이라는 그 스스로 그것 때문에 성전 앞에서 구걸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일어나자마자 그가 행한 행동은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성전 밖에서 늘 성전 안에서 부르는 찬송, 성전 밖에서 늘 성전 안에서 듣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만나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니 믿음이 된 거죠. 할렐루야. 그가 성전 안에 뛰어들어가서 불렀던 찬양이 어떤 찬양일까요? 그의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을까요? 그가 그 찬양의 리듬을 가지고 부담을 가졌을까요? 그가 그 찬양이 누가 들으면 어떻게 할까 생각했을까요? 저는 가끔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자마자 성전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 성전은 이미 다른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수도 있고 그 성전 안에 다른 예배의 순서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는 너무 큰 감격과 은혜 속에 그게 짓눌리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누군가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강해했던 순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을 강해하는 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바로 기대하지 않았던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하는 그 찬양에 모두가 다 집중되어서 아마 함께 찬양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심령에 회복되어야 될 은혜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에서 회복되어야 될 성령의 은혜 회복으로 인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은 예배 전에 시간 전에 오셔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나 조금 더 이전에 사모했던 마음을 갖고 한번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려 통회할 것이 있는가? 예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에서부터 내 마음이 확 열려진 감격이 있는가? 말씀을 들으면 잊어버리니까 목사가 그 본문 갖고 또 설교하고, 목사가 그 본문 갖고 또 설교하고, 그러다가 요즘 성도들은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서 어떤 목사님이 선보러 갔었대요. 선보러 그 설교를 유창하게 했대요. 끝나고 함께 모여서 인터뷰하는 시간이 있었대요. 근데 젊은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2년 전에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했네요. 저도 요즘 설교하기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동영상이 다 떠돌아다닙니다. 뭐 선볼 일은 없겠지만 오늘 이게 우리의 시대적인 지금 위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안전병이가 일어나자마자 성전에 뛰어들어가 그런 구걸하는 게 목적이었지만 들려오는 찬송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성전 안에 선포된 말씀이 아멘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걷고 뛰어들어가 보니까 들었던 그게 어느 날 내 찬양이 되고, 할렐루야, 들었던 그 말씀이 어느 날 내 속에 믿음이 되고, 한 구절 복음 전도 훈련에 받은 그 복음이 어느 날 내가 필요할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외쳤던, 그를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또한 일어나 걷고 뛰는 그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찬양했던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더듬어가며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